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심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공독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은 큰 제목은 구원제라는 제목 속에서 이제 주님이 죄를 지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지킬 것이냐, 이제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우리 조상들 타락시켰고 지금 우리를 타락시켜서 우리에게 구원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탄의 정체를 좀 알아보자. 그래서 오늘 사탄이 어떤 존재이고 또 사탄이 우리에게 뺏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런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탄의 역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또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혜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두 군데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셨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허물, 그다음 죄,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어도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지 못하면 그 구원의 은총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 또 저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함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주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는데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숨쉬는 존재. 뭐 숨쉰다는 게 이거 뭐 육신적으로 하는 게 그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 마음이라는 말 속에는 영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혼. 또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음을 지킨다. 이 말 속에는 내 영혼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을 지키라, 내 생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혼, 생명을 지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선 우리 마음속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은총으로 또 성령의 은사로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믿음을 지키냐면 믿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결과가 나타납니까? 무슨 선물이 주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구원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근데 이 믿음은 요새 제가 자주 말씀드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확신 위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한 내 확신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 결과 주어지는 구원. 오늘 한 번 구원 받으면서 이제 그냥 끝나지 말고 구원을 지키라. 그것은 다른 말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거죠. 누리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뭡니까? 해방이잖아요. 자유잖아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라고 하는, 건강한 영혼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죄에서, 억압에서, 착취에서, 모든 질병에서, 모든 저주에서 이제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누리라고 합니다. 구원을 지키는 것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의 삶 속에 늘 경험하면서 사는 게 그게 구원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늘 불안해하고 늘 공포스러에 빠지고 늘 두려워하고 늘 초조해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이분이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저 구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고 진짜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적극적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받은 구원을 이제 그 다음에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마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귀라는 요 녀석이 좀 더 심하게 요놈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우리 뺏어갑니다. 생명을 뺏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내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쟁할 때 아람 왕이 신하들하고 이제 작전을 작전 회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얻은 결론이 뭐냐면 매복군을 세운다. 매복이라는 게 이렇게 적군이 지나가는 길목에 우리 아군을 숨겨놨잖아요. 숨겨놨다가 적군이 들어와서 우리가 공격해 다 좋은 거리면 집중 공격을 해요. 뭐 총을 쏘든지 뭐 돌을 굴리든 뭘 했는지 그래 그 적을 섬멸하는 작전을 갖다 매복 작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거 뭐 직접 전투는 안 해봤지만 군대에서 이제 그 모의 전투 같은 거 하잖아요. 훈련하느라고 그거 이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대대 ATT 같은 거나 연대 RCT 같은 거 하면 가끔가다 이제 다른 사단이나 다른 대대 부대하고 전쟁 연습을 해요. 근데 거기서 지면은 뭐 우리 병사들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지휘가 되잖아요. 만약 ATT 대대 훈련하는데 우리 대대가 상대 대대한테 지면 대대장이 힘와서 써야 돼요. 총 맞습니다. 중대 전체 중대가 우리 중대 같으면 중대장이 혼나요. 뭐 병사들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적진을 향해 가는데 중간에 매복이 걸리면 그래서 그냥 그거 모르고 지나가는 큰 다칩니다. 근데 우리는 모의 전투니까 그렇지만 일반 전투에는 매복 전투에서 매복 작전에 걸려서 다 죽는 거예요. 거의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또 아람 왕은 이 매복 작전을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를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투력이나 군사력에서는 아람 군대가 앞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군대 작전은 계속 실패합니다. 매복에서는 매복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사실 아람 왕은 많이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데 이건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라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신령한 눈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령한 눈도 가졌고, 신령한 영적 감각도 가졌고, 여기다 하나님의 계시도 있고, 음성도 듣고 하니까, 일어나 엘리사가, 아람 왕과 아람 군대의 작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미리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쯤에 아람 군대가 매복했을 것이다. 이걸 아니까, 이제,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전가를 보내어 매복 장소를 알려주고 아람 군대가 숨어있는 곳을 피하여 가시오 하고 주의를 주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우리 개정 성경으로 인용한 게 아니라 현대어 성경을 이제 인용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전가를 보내요. 이제 어떤 요즘으로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서 어떤 장소에 아람 군대가 매복을 쓰게 했으니까 그걸 피해가 났죠. 아니면 다른 작전을 지시하는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람 군대가 매번 작전마다 집니다. 전투 때마다 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작전을 미리 알고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효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 그 구원의 은혜를 지키고 구원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마귀의 정책, 마귀의 작전, 마귀의 어떤 일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로 하여 구원을 잃게 하는 받은 구원을 잃게 하는 마귀를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 다른 말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그중에 이제 제일 두 가지를 부분에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하는 일과 그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오는 은총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기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울러 이들이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결국은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사탄이라는 게 뭐냐면, 사탄은 우리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걸 싫어해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걸 싫어해요. 또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왜? 그럼 자기 영역이 축소되니까, 자기 힘이 떨어지니까.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뺏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해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 밖으로 몰아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밖으로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걸 끌어내려고 해요. 이런 일을 위해서 이제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서 구원을 뺏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사탄은 누구냐? 어떤 존재냐? 하는 겁니다. 우선 오늘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들어서 그 말씀 살펴보면 사탄은 대단히 담대합니다. 이 담대하다는 말은 좋은 표현이고요. 좀 나쁜 표현은 사탄은 배짱이 대단히 좋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얼마나 겁이 없느냐? 이놈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에덴 동산을 침투해요. 에덴 동산 침투. 그리고 에덴 동산 침투해서 그 에덴 동산 살아던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고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동산까지 침투했으니까 이게 배짱이 대단한 놈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어떤 놈이냐?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죄짓게 함으로써, 또 우리를 자연인으로 만드는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다 파괴시켜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양심을 파괴시키고 경건을 파괴시키고 의를 파괴시킵니다. 더럽게 만들어요. 부서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완전히 부셔뜨려요. 그 다음에 사탄은 간교합니다.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탄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면 너무 좋은 모습, 너무 좋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속삭이는데 그 얘기들은 우리 귀가 솔깃해져요. 우리 마음이 막 흔들려. 너무 좋아. 환상에 빠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홀딱 속아넘어가게. 그게 바로 마귀의 간교함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이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마귀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건 인간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탄이 하와를 타락시킬 때 멀리서 하와를 타락시키고 유혹한 게 아니라 사탄이 가까이 오잖아요. 가까이. 바로 이겁니다. 마귀, 사탄은 자기가 타락시키려고 정해놓은 그 인간에게 가까이 옵니다. 곁으로 옵니다. 속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실제적으로 유혹을 타락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을 증오해요.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마귀는 이제 우리에게서 무엇을 뺏어가려고 하는가? 무엇을 뺏어가려고 하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선 여기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중요한 걸 뺏어가기 위해서 역사하는데, 그럼 그 역사를 할 때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하와와 아담을 타락시켜서 뱀을 이용했습니다. 뱀을 이용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합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름이라는 뜻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미리 했는데 아주 영리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뱀은 굉장히 민첩한 동작이 빠르다 그래요. 뱀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회전이 빠르고 동작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뱀은 여러분 우리가 뱀 자체가 악하다고 봐서는 안 돼요. 왜? 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셨고 이 뱀은 그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 아름이라고 하는 말, 심지어로 아름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영리하고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뱀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을 사용한다면 엄청나게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됐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뱀은 사탄의 도구가 됐어요. 하와를 타락시킬 때 사탄이 뱀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을 잡으니 곧 옛된 용 마귀요 사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는 것도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그 가치가 들어가는데 사탄에게 붙들리면 사탄의 도구밖에 안 돼요. 죄의 도구, 저주의 도구, 사망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행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오늘 이 세상에 잘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붙들리면 마귀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결국 마귀로 그 이름이 마귀를 딱지가 거기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귀한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중령을 뺏어갑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뺏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뺏어가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뺏어가냐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여기 위에도 있지만 여기 있나요? 로마서 17장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에게 구원과 생명을 빼앗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빼앗아가는 게 뭡니까?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 거꾸로 역순을 뺏어갑니다. 앞부분부터 뺏어가는 게 뒷부분부터 뺏어가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군인들도 적군을 기습공격할 때 앞을 치지 않습니다. 앞에는 되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있고 뒤에는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기간 행군하거나 전투를 하다 보면 뒤에는 나고병들이나 지친 사람들 뒤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군의 기습공격할 때는 앞을 치는 것이 아니라 뒤를 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사탄이 적용합니다. 사탄이 인간에게는 구원을 뺏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뺏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 주신 것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걸 치는 거죠. 가장 낮은 걸 주신 거. 그게 그래서 기쁨을 뺏어갑니다. 어떻게 기쁨을 뺏어가느냐? 사탄은 인간을 얻은 장차 이루어질 것,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자꾸 보게 해요. 그러니까 환상만 꿈과는 환상만 보다니 자꾸 엉뚱한 거, 몽상 같은 거 그런 것만 보고 그런 것만 느끼게 해요. 여기 보니까 미래에 바꿔드릴 영광만 그리고 기쁨만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도 좀 애매하게 말이긴 한데 앞으로 좋은 것만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는 뭘 보게 하는 앞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현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기쁘지 않은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잖아요. 평화롭지 못한데 내가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가장 낮고 천하에 떨어진 자리가 있지 실패의 자리에 떨어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탄은 미래에는 장차는 좋은 일만 벌어질 걸 보게 하고 현재는 아주 좋지 못한 것만 바라보게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되면 이게 지혜로운 사람한테 이때 또 사탄의 영역을 벗어난 사람은 그런 현실이 어려워도 장차 받을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탄에 억누른 사람은
그걸 바라보는 게 현재 좋은데 왜 지금 왜 이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볍게 별거 아니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지? 여러분과 제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건 어떠하지? 굉장히 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것, 건강하다고 하는 것,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가장 건전한 신학과 교리를 가진 감리교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이게 아니라 다른 데는 다 좋은데 난 왜 이래? 이거 아니고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게 하고 그것에서 불평을 하게 하고 불만을 품게 해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강을 뺏어갑니다. 어떻게 뺏어가냐면 자꾸 우리가 엉뚱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하나님은 순결한 분이야? 그래도 당신은 어때? 당신 죄했잖아. 당신 불의한 일 했잖아. 그럼 당신이 하나님 볼 자격 있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당신과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을 품게 하고 이런 생각을 품게 해요. 근데 이런 마음과 생각을 품다 보면 괜히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솔직히 누가 하나님 앞에 나 의롭습니다. 나 거룩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볼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 받아줄 겁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다 우리 안 되지만 하나님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 그 은혜 때문에 기뻐 감사하는 건데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서 부정적인 해답을 얻게 하면서 불안하고 공포에 빠지게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리게 하는 게 사탄입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뺏어가는 또 하나의 나쁜 짓이고요. 그 다음에 의를 뺏어갑니다. 의를 뺏어간다는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을 묻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소유하고 그래서 의와 평강을 누리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을 때 그죠?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갔더라. 특별히 사탄은 우리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에게. 야, 주님이 말씀했잖아. 마태복음에서 나무는 그 열매를 한다고. 내용을 요약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무는 그 열매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거 제 얘기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사탄이 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어떤 마음으로 심어주고 어떤 생각을 심어주냐?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너 의의 열매 내게 있어? 네 안에 의의 열매 있어? 네 안에 거룩의 열매가 있어? 네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 그리고 그 열매 지금 맺고 있어? 자꾸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이 미치게 돼요.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는 건 좋지만은 너무 우리 자신에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비판적이면 자연히 의문과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우리를 평강과 기쁨과 의를 뺏어가는 마귀의 괴량에 말려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사탄이 이런 걸 우리 뺏어가려면 어떻게 뺏어가느냐? 자, 이거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자, 이제 큰 부분으로 두 가지고 작게는 이제 두 가지 분리해 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와 아담을 타락시킬 때 그들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근데 불순종하게 하는데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제일 먼저 사탄은 하와를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몇 번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의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근데 오늘은 저 거기까지 이렇게 하시더냐,
하시더냐.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의심하게 하는 의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따지는 듯해. 그래서 요 얘기를 종합해보면 사탄은 인간에게 찾아와 질문하고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그런 마음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해. 쓸데없는 의문. 거룩한 의문이 괜찮은데 쓸데없는 의문을 품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진 자체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 범죄하고 타락시킴으로써 우리에게서 구원을 뺏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사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제가 이 공간 때문에 좀 단어를 일단은 생략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제 사탄은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 말과 정반대의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인간이 흔들리고 결국은 그 흔들리다 보니까 이거 선악을 따먹어도 안 죽어 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죠. 여러분, 오늘도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 속에서 어떤 우리 마음을 흔들어 생각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거부하게 하고 받아들이는 거부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게 사탄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그 다음 세 번째 전략은 이거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어쨌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다른 복음. 이건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3장의 5절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까?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도 하나님같이 돼. 지혜롭게 돼. 선악을 알게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사탄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해줘서 하와이를 마음을 흔들고 하와이를 솔깃하게 하고 새로운 충동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자꾸 제해요. 그럴듯한 이론, 그럴듯한 말, 그럴듯한 문화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자꾸 다른 복음을 심어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 잘 분별하고 다른 복음은 단호하게 배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이제는 범죄하게 하는데 크게 두 번째죠. 인간을 타락시킬 때 또 인간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뺏어갈 때 이렇게 합니다. 인간을 논쟁 속으로 끌어들여요. 논쟁 속으로. 사탄은 논쟁 속으로 끌어들여요. 왜 논쟁을 하느냐?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 그 말씀대로 나 못 살아. 이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논쟁을 또 그러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을 심어주고 죄를 심어주고 마귀의 성품을 심어주고 세상 여론과 세상 정욕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논쟁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찾아와서 우리를 자꾸 논쟁 속으로 끌어들이죠. 논쟁하게 만들잖아요. 말싸움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 말싸움에 말려들지 않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신앙 문제까지 맞서가지고 논쟁하면 안 돼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논쟁하는데 그러면 자칫하면 마귀 전략에 말려갑니다. 논쟁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크게 세 번째인데 인간에게 구원을 뺏어가기 위해서 일하는데 자기 본색을 감춰요. 내가 마귀다는 건 감춥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적이다, 인간의 적이다라는 사실 철저히 감춥니다. 오히려 위장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다. 또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봉사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위장하고 그러니 교묘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구원을 뺏어가죠. 또 중요한 건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는 약한 여자를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그들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공격했어요. 유혹했습니다. 왜?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같이 있었다고 하면 어쩌면은 뱀의 곧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와 혼자 있다 보니 하와는 마음이 약해져갖고 의지가 약해져서 사탄의 유혹을, 사탄의 그 공격을 막아낼 힘도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약한 거죠. 이런 하와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마귀는 타락시키고 그에게서 하나님을 뺏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오늘 우리 약한 부분을 거느립니다.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면은 같은 부분인데 마지막에 얘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이 가진 약점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성경 보면 그 하와를 사탄이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근데 이 얘기를 행동한 걸 보면 하와는 은근히 하나님 같아질 욕망이 있었어요. 현대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영역을 자꾸 침범합니다. 하와는 하나님 같아질 욕망인데 그것을 사탄 집중적 부분으로 공격을 합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은 그들의 최고 약점이 뭡니까? 정력입니다. 여자가 약했어요. 여자를 이용해서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타락시켰잖아요. 물론 다윗은 그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만 또 뭐 사울왕 같은 경우는 권력이 약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부분에 한 부분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기를 자주 부리는 사람이라면 우리 혈기를 이용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고집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욕심이 강한 사람은 그 재물욕을 이용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우리 타락시키고 그런 후에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갑니다. 구원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마귀의 그 정체성, 마귀가 누군가를 그때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한 마귀 전략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유지하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